모임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주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새벽, 그리고 수요일, 금요기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정한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일 오전에는 이제 보다 복음적인 설교, 이제 예수님 중심,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이제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그것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심으로 주일 오전은 예배 말씀을 이제 주로 전하게 될 겁니다. 주일 오후에는요,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이제 공부하듯이 앞으로는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보시면 아마 이제 여러분이 평신도 신분으로서, 사실은 이 평신도라는 용어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제 저는 이제 성경 전문가잖아요. 제가 공부를 하고 이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성도의 눈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찾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이제 강해 설교로 성경 본문에 이제 주로 이제 성경이 보면 여러분 이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역사서가 제일 쉬워요. 뭐 창세기, 복음서 이런 것들이 역사서예요. 근데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뭘 주제를 정하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뭐 이신칭의가 어떻고 믿음의 도리가 어떻고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제 서신서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시편이라든지 잠언, 전도서 이런 거. 그 조금 어려워지죠.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거. 또는 구약에 있는 서신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아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 읽으면 제일 어렵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새벽 예배 이럴 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성경 전체 66권을 골고루,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7년을 하면 성경 전체를 할 수 있도록 7년에서 8년 그렇게 계획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는 말씀적인 부분에서는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 성도를 데려오시면 만약에 누구를 같이 온다. 근데 수요 예배 이런 데 오시면 이 교회는 말씀이 너무 깊네. 이러실 수 혹시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일 오전에는 이제 조금 더 훨씬 쉽고 또 말씀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오후 예배 성경 공부해 보시면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배우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마 앞으로 쭉 가르쳐 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여쭤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이제 배워 보신 적은 없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여러분 99.9%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합니다. 그 들어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러분이 이름 될 만하면 알만한 이단들 있죠? 그런 데는 다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와가지고 저기 가면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배울 수 있다. 또 저기 가면 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럴 때 뭔가 조금 깨림직하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 한번 고백해보라 그러세요. 이단은 사도신경 고백 안 합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깊이 배워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 사도신경 첫머리에 고백하는 게 뭐가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라틴어 원어 이게 사도신경 만든 거는 헬라어가 아니고 이제 교부들이 모여서 지중해 연안에 그 당시에 있었던 교부들이 모여서 만들었거든요. 그게 라틴어로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우리말에는 나오지 않는데 첫 단어가 뭐였냐? 사도신경에 주를 향하여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원어 라틴어에 의미는요.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담긴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심장을 드리듯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심장을 드린다. 내 심장을 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다하여 주를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이 담겼어요. 그 여러분 주일날 또는 예배 때 오늘도 했지만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이 사도신경 할 때 가지면서 하게 돼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 빌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끝나면 이제 파노라마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그 말씀하는 큰 줄기, 큰 그림을 이제 쫙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하는 게 그 중에 일부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게 재밌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런 의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공부할 건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여기 성경에 왜 기록됐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전과 후를 보면은요,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아 홍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런데 그 인류가 죄를 지어서 계속 죄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정도로 죄가 관영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면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노아 부부와 세 며느리. 그래서 모두 몇 명? 8명이 그 심판을 면했단 말이에요. 심판을 면했다는 건 이 8명은 심판받을 대상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이 아브라함 얘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얘기는 왜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희들한테 맡겨뒀더니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봐라, 너희가 내 스스로 나를 따라와봐라.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여 나를 따르는 백성을 삼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하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기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해요. 사람들이 교만해서 탑을 쌓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땡인 거 아십니까? 그 땡이에요, 땡. 여러분 제가 전에도 우리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상식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거. 그냥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은 거를 성경으로 확인을 안 하셔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바벨탑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벨탑 만든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왜 모를까요? 성경을 꼼꼼하게 안 보고 이렇게 그냥 쭉 훑듯이 지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눈에 훅훅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부터를 이제 차근차근 해갈게요. 그 전에 1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모든 민족이 노아로부터 나와서 퍼진 그 한 조상을 통해서 퍼진 민족이라는 게 믿어지세요? 예, 그 고백되세요? 저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노란 백인들, 그리고 피부나 머리가 까만 흑인들, 그리고 우리 노랗고 까만 황인종, 이 세 종족이 다 한 조상 노아로부터 퍼졌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이제 여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게 포인터가 여기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다 확인을 했는데 여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아신지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그 노아 방주가 이렇게 홍수를 멈춘 다음에 머물렀던 곳 아라랏산이 있죠? 그 아라랏산이 요쯤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 여기가 굉장히 높은 산악지대거든요. 홍수였다 물이 빠지면서 방주가 산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주가 걸린 곳이 평지가 아니라 높은 산악지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의 산악지대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제일 험한 산이거든요. 높은 산. 방주가 높은 산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는 물이고. 그래서 여기에 아라랏산이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그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죠. 맞아요? 예, 성경 읽어보신 건 맞죠? 예, 그게 어디쯤일까요? 여러분 어디 것 같으세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여러분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냥 저기요 그러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저기요. 예, 그럼 제가 맞았어요. 여기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 고향 갈대아 우르가 어디라고요? 예,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여기. 예?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왜? 여기 여러분 글씨 혹시 보이세요? 시나이 평지. 예,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고 여기가 이만큼이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 아브라함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가 이란 땅이고요. 여기가 이라크가 있어요. 요 아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어젯밤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 공격했다고 막 뉴스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란이 여기 있고요. 바벨론이 여기 있어요. 이라크가. 그래서 여기가 그 문명, 이라크와 이란의 이제 발생지가 되는 게 여기예요. 근데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그림 혹시 보이세요? 예. 요게 여러분 그 지구라트라는 건데 이게 바벨탑의 후예입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이라크 국립박물관에 가면 요게 있습니다. 요게. 그 모형을 만들어 놓고요. 그 털을 이렇게 떠다가 해놨어요. 요렇게 생겼었어요. 바벨탑이 이렇게 위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아가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후손들이 요거는 여기 있는 이름들은 뭐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노아 후손들이. 그래서 요 녹색은 야벳, 여기는 함, 여기가 셈, 함, 야벳이에요. 그렇게 요 빨간색이 이제 이 동쪽으로 야벳, 여기가 셈, 이 아프리카 쪽이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져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다음 거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 요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조자입니다, 조. 창조할 때 만들 조, 지을 조자예요. 넘겨보세요. 예. 근데 요 글자는 가만히 보면요. 요 글자가 여기에 흑토, 삐침, 입구, 그 다음에 요거는 쉬엄쉬엄 걸어갈 착 그래요. 밑변이라고도 그러는데 얘만 따로 쓰면 쉬엄쉬엄 걸어갈 착이라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조, 지을 조자라며.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게 조자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흙에다가 후하고 삐침,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입구자는 사람을 뜻해요. 사람. 흙에다가 후하고 불었더니 사람이 돼서 쉬엄쉬엄 걸어갔대요. 이게 지을 조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나온 것 같으세요? 네?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본 듯하지 않으세요? 다음 글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거는요 금할 금자예요. 금자. 자, 요 다음 요거는요 요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요게 뭐죠? 요 하나가 나무목 수풀림이에요. 나무 두 개가 있대요. 그걸 보라 하셨어요. 먹지는 말고 보기만 하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나무 둘을 두셨지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두고 걔는 보기만 하고 먹지 말래요. 요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하셨단 말이에요. 먹지는 말라고. 마치 중국 사람들이 이 한자를 만들 때 창조 기사를 아는 것 같지 않으세요? 또 다음 보여줘보세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나 보네. 자, 요거는요 배선자예요. 배선자. 유조선 뭐 이런 거 할 때 큰 배 있죠. 작은 배는 선자를 안 붙여요. 큰 배, 유람선, 유조선 큰 배만 해요. 요거 다음 얘는요 요렇게 나눠져요. 요게 배주자거든요. 배주는 요거는 작은 배 있죠. 나룻배 같은 거 그런 걸로 배주라 그래요. 요거는 8팔 사람. 자, 배에 8사람이 타고 다니면 그건 큰 배래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배 있으세요? 8명이 타고 다니던 배 뭐예요? 노아 방주. 이제 좀 뭔가 호흡이 왔다 갔다 하시네. 이제 좀 따라오시려고 그러네. 마치 중국 사람들이 창조기사 아는 것 같지 않냐고요. 다음 것 또 봐보세요. 요건 굴혈자예요. 다음
이거는 집면자예요. 간머리라 그러기도 하고 집면자. 8명이래요. 8명이 집을 살아서 여러분 노아 홍수 나와갖고 집을 짓기 전에 어디에 살았을까요? 동굴 같은 데 살지 않았겠어요? 이게 굴혈자예요. 동굴. 이걸 왜 동굴이라 그래요? 8사람이 집을 삼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8명 여기에 3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8명이 집을 살았다 그럴까요? 노아 방주에 8명 들어가서 나왔잖아요. 다음 거 봐보세요. 오를 의자예요. 이거는요, 다음 양양자 나자예요. 어떤 사람이 의를 얻느냐? 내가 어린 양 아래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를 때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의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 조상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양을 바라보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다음 또 한번 봐보세요. 다음. 이건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 사람이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냐고요? 중국 사람이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멀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중국 한자를 가만히 보니까요. 창세기의 기사를 아는 것 같고 창세기에서 온 것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민족 한 언어에서 나온 게 맞더라 그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 이제 몇 개 더 있는데 넘어가시고, 시간이 가니까 글씨는 넘어가세요. PPT는 넘기고, 그거 말고 까만 거, 그렇게 놓고. 자,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한 민족이었는데, 아까 제가 지도에서 시나이 평지라는데 아까 요쪽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사람이 이르렀대요. 2절 보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 보는 거예요. 자, 2절. 그들이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였대요. 8명에서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옮겨가다가 어딜 만나냐? 시나이 평지를 만났대요. 근데 거기에서 뭘 했냐?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는요, 여러분, 홍수에서 나왔으니까 뭘 만들 때 이렇게 크게 만들질 못했던 거예요. 방주도 여러분 위로 높았어요? 옆으로 길었어요? 옆으로 길었어요. 위로는 뭘 만들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갖고 벽돌을 굽기 시작했어요. 그냥 굽지 않고 벽돌을 놓으면요, 자꾸 무게가 되면 이렇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역청은 뭐냐면요, 아스팔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신할 평지 거기가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석유를 캘 때요, 석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석유의 아스팔트 성분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게 끈적끈적해서 건축 재료로 썼다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중요한데요. 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그런 걸 여쭤봤었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만들었는지 아냐고. 여러분, 그 이유가 지금 이 4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왜 만들었대요?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 2개 나오죠.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첫 번째 뭐였어요?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름을 내자.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 2가지를 보면 여기에 바벨탑 쌓은 게 교만해서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교만해갖고 뽐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왜 오해를 샀냐면 이름을 낸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을 낸다는 거. 근데 여기에 말하는 이름을 낸다는 건요, 교만해서 이름 낸다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요, 하나님의 대적자로 이름을 낸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의미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번째 이유가. 그죠? 근데 그 흩어진다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여러분 푸츠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근데 이 푸츠라는 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산산조각이 되다, 먼지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앞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사람을 뭘로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만약에 생명을 잃게 되면 뭘로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흙으로 돌아가는 걸 우린 다른 말로 먼지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지금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산산조각을 면하다. 푸츠라는 말이 그거라고요. 흩어짐이라는 말이 푸츠, 먼지가 되다. 산산조각이 나다 이런 뜻이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범죄하고 내 말을 어기게 되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흙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먼지란 말이에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멸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자고요? 그걸 면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단순히 자기의 이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벨탑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0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8절,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 여러분 시날 땅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할 때 아까 11장 2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자, 다시요. 10절. 그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시날 땅. 어디? 바벨, 에렉, 악갓, 갈레.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이 아까 세워졌던 곳이 어디라 그랬죠? 시날 땅. 그 시날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 주도자, 인도자, 지도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니므롯이라는 얘기죠. 니므롯이 왕이니까. 이 역사적인 건축물을 만드는데 그 나라의 왕 아니면 누가 그걸 지으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을 지은 사람도 나오죠? 근데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 자, 거기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구스. 이 구스는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6절 봐보세요. 함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10장 6절이에요. 함의 아들 구스. 그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함은 누구예요? 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노아의 두 아들인데 그 노아가 이렇게 술 취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 그걸 엿보고 비웃었던 아들이죠. 그죠? 악한 일을 했던 아들이죠. 그 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다시 와보세요. 이 니므롯, 여러분 이 니므롯의 뜻이요.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이름 자체가요.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반역했다는 뜻일까?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래요. 하나님 앞의 용사가 아니라 세상의 용사래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의 용사죠. 근데 이 니므롯 반역자는 세상에서의 용사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니므롯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니므롯을 용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조금 더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 앞에서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against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의 의미가요 대적하여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예배 후에 이렇게 만날 때는 반갑게 만나느냐고 쓴 거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권도 대련을 한다. 권투 시합을 한다. 전쟁에서 서로 맞선다. 그럼 어떤 입장에서 마주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려고. 지금 니므롯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앞에서는요 두 번째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앞에 선 게 아니라 against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거기 선자라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용감한 사냥꾼 그랬죠. 사냥꾼.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사냥꾼을 말하냐면은 이거는요 그 생명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살리라 하셨어요? 죽이라 하셨어요? 살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됐든지 동물이 됐든지 그걸 죽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잔인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그 용감한이란 뜻도요, 원어에 의미는요, 난폭한이란 뜻이에요. 난폭하여 생명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니므롯, 반역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생명 취하기를 좋아하고 난폭하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특징을 가진 니므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까요? 대적했을까요? 대적한 사람이에요. 아까 여러분 제가 이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을 때 뭐 때문에 지으려고 했다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생명 취하는 이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표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 요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10절. 여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그 아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셈부터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족보예요. 그 나이가 거기 나오거든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여기 봐보세요.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요, 12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표를 만든 거예요. 자, 다음. 자, 홍수 2년에 낳았대요. 요건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5장 32절에 노아가 100세 때 새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500세 때 새 아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홍수가 7장 6절에 보면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대요. 그리고는 노아는요, 9장 29절에 보면 950세에 죽었대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표 거짓말 아니라고 여기 성경 여기 써놓은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셈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면 노아가 500세 때 셈을 낳았으니까 노아 나이가 몇 살이어야 돼요? 600이어야 되죠.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몇 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아까 600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홍수 후 10절에요. 10절에 홍수 후 2년이라며요. 근데 왜 나이가 이렇게 홍수 후 2년? 그러면 이게 왜 나이가 틀리냐고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노아 아들을 셈, 함, 야벳 이러니까 셈이 첫째 아들인 줄 알죠? 그게 아니라 함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함이 첫째라서 500세 때 함을 낳고 2년 후에 셈을 낳고 그래서 홍수 2년에 셈이 100세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500세 때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함을 낳고 이때 502살이 됐을 때 셈을 낳았기 때문에 홍수 2년 후 100세가 지난 다음에 셈이 100세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이게 사람 이름이 나올 때 무조건 나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지만 실제는 함이 첫째 아들, 셈이 둘째 아들, 야벳이 셋째예요. 근데 그러면 셈이 셋째라는 증거는 어디 있어요? 셈이 셋째라는 증거는요, 거기에 보시면은 어디냐면은 10장 21절. 거기에 보면 야벳이 셈의 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10장 21절.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함이 첫째, 셈, 그 다음에 야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데라가 형제 셋을 낳잖아요. 그죠? 11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도 낳고 나홀도 낳고 하란을 낳잖아요. 이렇게 세 아들을 낳는데 그 11장 26절 한번 봐보세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누가 또 첫째 아들 같아요? 아브라함 같죠? 근데 아브라함도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나홀이 첫째고요. 아브라함이 둘째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데라가 32절에 보면 205세 때 죽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70세에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었다면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여야 돼요?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았다면 205세에 죽었으니까 135세여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점심 먹고 약간 고단한데 이게 숫자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없으시죠? 네? 생각해 보세요.
데라가 70세 때 아들을 낳았대요. 그리고 205세에 죽었대요. 만약에 이때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첫째 아들, 그럼 205세에 죽으니까 135년 지났으니까 135세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 75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요. 어쨌든 가물가물하셔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재밌다는 걸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기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건 덮어놓고. 갑자기 열받네. 열이 확 오르네요. 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보여드릴게요. 바벨탑 얘기. 아까 분명히 첫 번째는 바벨탑이 교만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가면 흙으로 돌아갈 거야. 먼지가 될 거야. 근데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먼지가 되는 걸 면하자. 그러고 만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 번 눌러보세요. 나이 다 나오게. 계속. 자, 여기 보면 여기까지. 자, 아까 성경의 그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요게 나와요. 노아가 500세 때 새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 홍수가 지나가요. 100년 후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600세 때 홍수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수 후 2년 곧 셈이 100살 때 아르박삿을 낳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는 그때 몇 살이겠어요? 100년 후라 그랬어요. 홍수 후 2년. 홍수는 100년, 그 다음에 2년이니까 602년. 602살 맞죠? 근데 노아가 몇 살에 죽냐면요. 950세에 죽어요. 노아가 950세에 죽는다고요. 언제까지 살아있었나 보시라고요. 노아의 자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아브람까지 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요렇게 가면서 제가 노아 몇 살에 죽는다고요? 950세. 몇 살 되나 보세요. 셈 낳을 땐 602세. 셈이 35살에 얘를 낳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르박삿을 낳을 때는 637세. 셀라 낳을 때, 에벨 낳을 때, 벨렉 낳을 때 지금 노아가 계속 살아있다고요. 이해되셨죠? 지금 요때 노아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고요. 언제까지? 예, 950, 요게까지. 제가 아까 아브라함 태어나는 건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었으면 봤을 텐데 데라가 70세에 낳았는데 70세부터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135세 때 데라가 낳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135를 더하면 1000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여태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노아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보세요. 바벨탑이 언제 있었냐? 요때란 말이에요. 10장 25절 한번 봐보세요. 성경으로 가보세요. 10장 25절. 자, 아까 바벨탑을 만든 건 니므롯. 그죠? 근데 그 니므롯이 어느 때냐? 25절 보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거기에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여러분, 요 나뉘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벨입니다. 바벨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탑이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때가 요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누가 살아있었어요? 누가 살아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때 노아가 살아있었다고요. 이때 왕이 아까 누구라고요? 니므롯.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왕이었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니므롯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반역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용감한 용사라 그랬는데 용감한이 난폭한이라는 뜻이고 용사가 생명을 취하는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노아가 그런 자식들을 보면 이 후손들을 보면서 니므롯도 다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아가 그들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얘들아,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삶을 살다가 뭘 만났어요? 하나님의 심판? 뭘 경험했었냐고요? 홍수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실수를 해갖고요. 집에 불이 나서 집을 홀라당 태워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집 앞에서 늘 불장난을 해요. 그러면 그걸 보는 부모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깜짝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노아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노아 방주를 경험했잖아요. 1년 동안 전 지구가 홍수가 나서 모든 생명이 싹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와서 그 아들 함부터 시작해서 이 쭉 내려가면서 니므롯 때까지, 여러분 몇 대가 지났어요. 몇 대. 시간이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불과 하나, 둘, 셋, 넷, 5대밖에 안 지났는데 여전히 세상은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가 너희들처럼 너희 조상이 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노아 홍수, 그 하나님이 대홍수를 또 심판하실 수도 있어. 그런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 말씀하실 때 그러세요. 노아가 와서 나한테 얘기할지라도, 모세와 노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할지라도 저들의 죄를 고쳐주지 않겠다. 노아를 선지자처럼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노아가 선지자로서 이들의 죄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하냐? 홍수 나서 빠져 죽었다고요? 그러면 탑을 위로 쌓으면 되겠네. 그래서 위로 쌓은 거예요. 물에 안 빠져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 다시 돌아가 보세요. 11장. 11장 다시 와보세요. 4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배경 지식으로 깔고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노아가 범죄하는 자신의 자손들을 보면서, 할아버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죄악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랬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그러면 자, 우리 모여서 탑 꼭대기를 만들 때 어디에 닿자고요? 하늘. 하늘에 가면 산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수가 나도 안 빠져 죽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완악한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바벨탑의 교훈은 인간의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탑을 보러 내려오셨다가 저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이 다시금 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노아 홍수처럼 다시금 이 지구를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탑을 쌓을 때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거기 이름 얘기했던가요? 하늘을 닿게 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을 냈자. 이스라엘 고고학자 중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나?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로라는 그 고고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돼 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아까 벽돌을 돌로 구웠다 그랬죠? 근데 그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니므롯 자기 이름들을 거기다 새겨 넣었대요. 그 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 이름이 드러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그래서요, 니므롯이라는 이름도 11장에 기록 안 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봐서는 못 알아채게끔 10장에다가 감춰두신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이름을 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그 이름은 망령되어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씩씩 봐서는 그 이름을 발견하지도 못하도록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름 내는 거 좋아하죠. 어디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경치 있는 데나 뭐 이런 데 가면 막 이름 써놓잖아요. 그죠? 예?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가서 그 그랜드 캐년도 가봤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게요. 거기 가면 이렇게 그랜드 캐년 계곡에 아주 멋진 오래된 고목이 있어요. 이렇게 딱 올라가서 이렇게 쫙 가지 있고, 거기에도 우리나라 사람 이름 새겨져 있더라고요. 참,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이름 내는 거 좋아해요. 응? 그 욕먹을 줄 모르고. 바벨탑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눈에 감춰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 같은 사도. 그죠? 예?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요, 자기가 이름 드러내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2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가 알도록 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이런 게 신앙 공동체예요. 이름 드러내려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바벨탑은 지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었다고요? 니므롯. 어디 가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바벨탑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어디다 했는지 알아? 저기야 저기. 그러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거기다 했는데 니므롯이 한 거야. 가서 성경 헛읽었구만. 가서 읽어봐. 언제 만들었다고요? 요때요 요때. 그때 누가 살아있었어요? 노아가 살아있었다고요.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고. 왜? 하나님 대적했거든요.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늘에 짓는 탑을 쌓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대적함을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 마음에 지적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뭔가 연약함이나 불순종함이나 죄악됨을 깨닫게 되면요.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에 귀를 막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바벨탑 사건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어리석음.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봐보세요.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8절 9절 시작.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8절 중간에도 흩으셨다. 9절 맨 끝에도 흩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 소용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무기력하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한계를 빨리 발견해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바벨탑을 만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벽돌 굽고 아스팔트 얼마 했다고 탑이 높아져 봐야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아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다음 넘겨보세요. 요거요. 이게 여러분 그 이라크 고고학자들 그 박물관에 가면요. 제일 높았던 게 90m래요. 오늘날 여러분 저기 잠실 롯데월드 가면 그 롯데타워 있죠. 500m가 넘어요. 여러분 이거 짓고도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닿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로운 일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코 대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소용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자, 하나님이 먼지가 되게 하시고 소용없는 일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이름을 남기고 우리가 의미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 뒤에 아브라함을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재밌는 건요.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 그랬죠? 아까 여러분 시나이 평지 어디라고요? 잊어버리셨네. 저기라니까요. 저기 어디라고요? 예, 여기가 시나이 평지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어디게요? 예, 그것도 여기예요. 갈대아 우르가 여기. 이 지역 전체를 갈대아라 그러고요. 우르가 도시 성인데 여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한복판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벨탑 한복판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이래요? 우상 섬기던 사람. 우상 이 모형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왜? 이 바벨탑 만들다 한복판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여길 떠나라 그래요? 여기 있으면 맨날 보고 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일리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란 말이에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의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가 새롭고 깨달음으로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좀 재밌지 않으세요? 이렇게 공부하면? 예. 그럼 이제 안 빠지셔야 돼요. 쭈기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예.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요 설교도 갖추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이제 사도신경하고 파노라마하고 제가 이렇게 쭉쭉쭉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고 폭넓게 그렇게 배우시는 계기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탑 사건 저희가 익히 알았었으나
그저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물리치신 줄 알았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 지어졌는지, 또 어느 때에 된 일인지 그저 모르고도 지나갔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 그 모든 답이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바벨탑을 지었던 인류가 그저 교만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라는 선지자 노아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하늘에 닿아보자고 했던 그 완악함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과연 이들과 같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이 기다림을 얘기해줘도 저들은 코웃음만 칩니다. 마치 바벨탑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노아와 같이 살게 하시고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셨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만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생명책에 천국에 기록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